성경 말씀은 에스겔서 4장입니다. 성경 말씀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에스겔서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또한 너 인자야, 기와 한 장을 가져다가 그것을 네 앞에 놓고 그 성읍 즉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포위하며 그것을 향하여 보루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토로를 쌓으며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사면에 부수는 망치들을 세우며 또 너는 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너와 그 성읍 사이에 철벽으로 세우고 그 내 얼굴을 그 성읍으로 향할지니라. 그 성읍이 포위되리니 너는 그 성읍을 포위할지니라. 이것이 이스라엘 지부 표적이 되리라.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지부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네가 그 위에 놓는 날 수대로 그들의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들의 죄악의 연수를 그 날 수대로 내게 두었나니 곧 390일이라. 이와 같이 너의 이스라엘 지부 불법을 담당할지니 네가 그 날 수들을 채우면 너는 내 오른편으로 다시 누워서 유다 지부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네 얼굴을 돌려 예루살렘의 포위된 쪽을 향하고 네 발을 걷어 올리며 그 성읍을 향하여 예언할지니라. 보라, 내가 너를 줄로 묶으리니 너의 포위의 날들이 끝날 때까지 너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돌리지 못하리라. 너는 또한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저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그것으로 빵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 수대로 그것을 390일 동안 먹을지니라. 너는 내가 먹을 음식을 무게로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너는 또한 물도 데워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같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대변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하시니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오늘도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을 베풀어 주시고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들어서 믿는 자들은 주님께서 지나간 과거 죄들이 어찌 되었든 무슨 죄를 지었든지 모두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구원의 날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읽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죄와 벌 또 복음 그 역사를 어떻게 베풀으셨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이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그 크신 은혜의 그 계획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그와 같은 것으로 다시 되살려보고 되돌이켜서 모든 말씀들을 묵상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저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대로 말씀이 실상이 되어서 움직여가는 그대로 되어가는 줄 알고 오직 주님의 은혜만 바랄 뿐입니다. 이 시간도 주님께서 일하시옵고 주님께서만 이루어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구원해 주시고 지금은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재하시는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
반갑습니다. 네, 이 에스겔의 예루살렘성 포위에 대한 그 말씀은 참 쉽고도 어렵고 잘 생각해서 들으면 너무나 쉬운 말씀입니다. 오직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신 거기에 와서 다 모여지게 됩니다. 참 하나님의 그 경륜이나 하나님의 일하심은 사람이 가히 짐작할 수 없고 추측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에스겔서, 먼저 이제 에스겔서 4장 6절을 보니까 내가 내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느니라 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그 390일, 390년의 시작은 제사장 그 연도수를 우리가 찾아봐야 할 텐데요. 제사장 엘리 알죠? 사무엘상에 나오는 제사장 엘리 사역 말기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사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서 북이스라엘 멸망 때까지입니다. 그것이 390년이고 또 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잘 진행되어 나가다가 솔로몬 시대에 우상숭배도 있었고 하나님을 잘못 섬겨서 한 사람이 거기에서 나와서 북쪽에다가 이스라엘을 세웠습니다. 이게 북이스라엘, 남쪽 유다 이게 두 나라로 갈렸는데, 그때 당시에 남쪽 유다 요시야 왕 18년 그 후에 BC 627년에서 남유다 멸망, BC 586년까지 40년간입니다. 형벌은 여기 성경에 기록된 대로 1년을 1일로 계산해 주시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390년 동안, 430년 동안 죄를 지었는데 에스겔이 430일간 형벌을 받음으로써, 징계를 받음으로써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내용이죠. 그래서 그와 같이 해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스가랴서 9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라서를 보십시오. 에스라서. 에스겔서 앞에 느헤미야 앞에 있지요. 에스라 9장 13절을 보세요. 여기에 보면은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을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위에 임하였사오나, 이 말씀은 에스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 있다가 돌아와서 이제 그 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허물로 인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 위에 임하였사오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들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보다 더 적게 우리를 벌주시어 우리를 이와 같이 건져내 주셨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은 언제나 가볍게 징계를 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년을 1일로 해서 징계를 담당케 에스겔에게 징벌을 담당케 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죠. 여기에서 에스라가 포로에서 돌아와서 백성에게 전한 말씀이 에스라 9장 13절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이 에스겔이 묶임에서 430일간 묶여서 지낼 때 그 묶임에서 우리는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 사역자들은
내가 복음을 전하면 부득불 할 일임이다는 그런 고린도전서 16장 9장 16절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연수의 계산의 그 말씀이 단초가 되어서 안식에 대한 것을 묵상하게 하고 성경도 그 방향으로 인도를 합니다. 다니엘서 그 가브리엘 천사를 통한 주님께서 초림하실 것을 역시 포로 귀환 후에도 죄 지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그 이스라엘과 또 다시 430년이라는 주기와 에스라 9장 13절에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430년 또 이스라엘이 나라가 쪼개지면서까지 죄를 범한 430년 그 후에도 예수님 오실 때까지 430년 이렇게 반복되어서 진행되어 나가는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16장 61절에서 63절에 대해서는 아버지로부터 입맞춤으로 영접을 받고 자기 죄의 용서를 받고 누리는 자는 당연히 내가 하늘로부터 죄를 얻었나이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16장 61절 61절에서 63절까지입니다. 그때 내가 네 자매들 즉 네 언니와 네 동생을 받아들일 때 이게 이제 그 남쪽 유다 북쪽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것이죠. 네 언니와 네 동생을 받아들일 때 너는 네 행위들을 기억하고 부끄러워하리라. 내가 그들을 네게 딸들로 주겠으나 네 언약으로 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리하면 너는 내가 주인 줄을 알리라. 이것은 네가 행한 모든 일에 대하여 너를 향해 내가 진정되었을 때 너로 하여금 기억하고 당황하게 하며 내 부끄러움으로 인하여 다시는 내 입을 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하라 하시니라. 그래서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갈수록 지난날에 지은 죄들만 생각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나를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구나 해서 더욱 감사를 느끼게 됩니다. 그 말씀을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하나둘 더 깊어져 갈수록 지난날의 행위를 돌아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그렇게 될 것이고 은혜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배우게 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읽었지만은 역시 자비와 자유를 인식함으로써 비로소 죄에 대한 우리의 수치심이 늘어나게 될수록 하나님 안에서 얻는 우리의 위로는 더욱더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겔서 16장 63절도 봤고 누가복음 15장 27절에 거기에도 나오죠. 누굽니까?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15장 20절 15장 20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누가복음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그가 일어나서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그가 아직도 멀리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니라. 그 아들이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대적하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즉 아버지께서 용서를 해주시니까 내가 죄를 지었사오니 그렇게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처럼 그런 규절이 성경에 여기저기서 나옵니다만은 우리는 그럴수록 겸손해져야 합니다. 믿음에서 믿음으로 들어갈수록.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으면은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는 중이거나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실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 순간도 만들어져 나가고 또 다음 순간도 만들어져 나가고,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의해서 살아나가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이걸 바꿔보려고 하니까 괴롭고 또 죄로 그렇게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대로 말씀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제 세대주의와 연관이 있는데,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세대주의, 즉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 때 대환란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대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이죠. 그 후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모순투성입니다. 왜냐하면 다니엘 9장이 안 이루어졌다고 하는 그 얘기인데,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들의 구원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임의대로 다니엘서 70주를 고무줄을 누리듯이 쭉 누려놓고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있다. 그런데 우리의 인류 역사는 언제나 환란 시대입니다. 지금 오늘날도 이 지구 역사는 환란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세대주의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요. 세대주의라는 그 마지막 시대에 7년 대환란이 있고 그 후에는 천년 왕국이 있다고 주장하는 그런 설로서 모순투성입니다. 다니엘서 9장 70주가 안 이루어졌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임의대로 하나님의 계획된 말씀을 이렇게 앞뒤로 바꿔서 늘려놨습니다. 역사는 언제나 환란기입니다. 세상에서 세대주의가 거짓이 드러나고 있습니다만은 시오니즘, 이스라엘주의죠. 시오니즘 신앙을 가졌던 그 사람들로 인해서 신앙이 많이 피폐해질 것입니다. 이제 에스겔서 4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날수가 430일이죠. 읽어본 대로 430일입니다. 왼쪽으로 누워서 390일. 북쪽 이스라엘 죄를 위해서, 오른쪽으로 누워서 유다 죄를 위해서 40일. 조합 430일입니다. 이 에스겔이 못 움직이니까 하나님께서 잡곡으로 6가지 곡식인가요? 읽어봤습니다만 그 잡곡으로 먹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 한 끼 때를 맞춰서 먹으라고 그랬는데 세 때인지 두 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 때의 식사가 230g입니다. 230g을 먹도록 하였고, 처음에는 사람 대변으로 빵을 만들어서 먹으라고 했으나 에스겔의 간곡한 호소로 이제 소의 대변으로 마른 것으로 불을 떼서 구워서 먹으라고 변경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24장 15절로서 예전에 아내가 죽었을 때 에스겔의 아내가 죽어도 울부짖거나 애국을 못하게 하였고 이 모든 말씀대로 슬픔을 억눌러 참았으나 참 에스겔 선지자는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람의 똥으로 빵을 구워 먹는 것을 인내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에스겔의 신앙의 그 한 부분을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옛날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신실하게 지켰어요. 자, 여기서 이렇게 430일간을 묶여서 견뎌야 했습니다. 누웠어요. 그리고 마실 물도 4장 한번 보십시오. 에스겔서 4장 10절을 보십시오. 11절. 너는 또한 물로 데워서 마실지니 6분의 1 흰씩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했습니다. 6분의 1 흰씩, 6분의 1 흰이라는 것은 한 근입니다. 600g. 한 근을 때를 맞춰서 물도 데워서 먹이라고 그랬습니다. 때를 따라 마실지니라 너는 그것을 보리 과자같이 보리 과자같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에게서 나온 대변으로 그것을 구울지니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에스겔이 여기에 대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그렇게 더럽혀 오면서 인생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15절 보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사람의 대변 대신에 소의 대변을 주노니 너는 그것으로 네 빵을 준비할지니라 했습니다. 이처럼 그 에스겔의 신앙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 한 말씀을 진실로 지키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430일을 말씀하신 그 뜻은 에스겔서 4장 4절에서 6절 보십시오. 너는 또 왼편으로 누워서 이스라엘 집의 죄악을 그 위에 놓되 네가 그 위에 눕는 날수대로 그대로 불법을 담당할지니라. 이는 내가 그대로 죄악의 연수를 그 날수대로 네게 두었나니 곧 390일이다. 이와 같이 너는 이스라엘 집의 불법을 담당할지니 네가 그 날수들을 채우면 너는 내 오른편으로 다시 누워서 유다 왕국이죠. 유다 지부 죄악을 40일 동안 담당할지니라. 내가 네게 하루를 1년으로 정하였는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받아야 할 형벌 430년을 에스겔의 이와 같은 형벌로 430일로 감해준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430년을 축소한 430일 기간임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 기간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불복한 횟수임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의 죄값을 에스겔에게 담당시킨 것임을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430년은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 그 근본을 찾아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 시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 다음에 7일째에 쉬셨어요. 그런데 쉬는 그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은 안식을 무참히 깨버렸어요. 안식이란 무엇을 말을 합니까? 마음의 쉼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쉼이란
마음을 놓을 사랑의 짝인 사람이 생겨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쉬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의 주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 그 자체이기 때문에 사랑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즐거워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쉼, 안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 때문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써 참 사랑을 보여주시고, 그 사실을 믿기만 하면 처음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로써 하나님은 오늘날 쉬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5장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12절 13절을 봅니다. 이것이 나의 명령이니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곧 한 사람이 자기 친구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습니다. 바로 이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내어주셔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 쉬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창조 7일째 아담의 죄로 하나님의 마음의 안식이 깨어졌어요. 왜 안식이 깨어졌을까요? 바로 사랑하는 짝 사람이 죄인이 되어버렸어요. 사람이셨다면 통곡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으로서 사람의 마음을 평안케 하기 위해서 한 마리 양을 잡았어요. 그래서 피 흘려 태속케 하고 양 가죽 꽃도로 아담과 이브에게 입혀줬는데 그대로 양심을 덮어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림자였어요. 후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참 사람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죽으심으로써 대속이 이루어졌어요. 비로소 영원한 평화가 이룩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안식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이 안식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안식을 제일 귀중하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모세시대 10계명 속에 제4계명으로 안식을 지키라고 하셨어요. 사람은 절대 안식을 못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자기 속에 죄가 있잖아요. 끓어오르는 죄가 있잖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했어요. 사도 바울도 계명이 탐심을 가르쳐 줬는데 탐심을 몰랐더라면 내가 죄를 몰랐으리라 하는 말씀이 로마서 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 속에 죄가 있으면 시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죄는 타락한 본성을 얘기하는 것이지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성령으로부터 받은 생명속 그 성령님에 의해서 받은 영혼 그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끌어오는 구원도 없으면서 끌어오는 죄가 있으니까 쉴 수가 없어요. 죄가 있으면 하루 종일 24시간 잠만 잔다 해도 안식이 없어요. 꿈에서도 죄를 지으니까요. 바로 영혼의 안식이 있어야 쉽니다. 안식이 없는 자의 마음에는 죄가 뱀처럼 또아리를 틀고 있어요. 이런 것이 무슨 안식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영혼의 안식이 없거나 중요한 영혼의 안식이 없는 사람이
영혼의 안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제4계명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율법이죠. 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주셨습니다. 로마서 3장 보세요. 로마서 3장 19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9절 20절. 이제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것은 모든 입을 막아 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죄가 있게 하려 함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는 그분의 눈앞에 의롭게 될 육체가 없나니 이는 율법을 통하여서는 죄를 깨닫기 때문입니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율법을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 율법을 지켜라. 사람들은 율법을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다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기서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아담의 안식이 얼마나 귀중한가를 책임질하게 하시려고 제4계명, 안식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10계명을 주시면서 안식계명을 넣었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겠다, 10계명을 우리가 지키겠다 하면서 심지어 피로써 언약을 맺었습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서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언약하고서도 광야에서 얼마나 모세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 모릅니다. 안식일을 주셨는데 안식일날 하늘에서 만나가 내렸는데 하루치만 거둬야 되는데 이 욕심껏 이틀 많이 그 만나를 주워 먹으니까 먹고 남은 그것은 그 다음날 썩어서 냄새가 났습니다. 그로써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했죠. 이 가나안에 들어간 뒤에도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우상숭배하고 형제간에 싸워서 나라도 쫓겨놓고 온갖 죄는 다 지었어요. 그 중에서도 우상숭배죄는 하나님 마음을 크게 아프게 했어요. 그 죄를 고치려고 드디어 바벨론으로 70년간 노예로 보냈어요. 자기 안에 안식이 없으면 교회에 나와도 안식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죄를 지은 그날부터 아담의 혈통 속에 죄가 도사리고 있어서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안식을 깬 죄가 얼마나 큰 죄인지 알게 하시려고 제3계명과 5계명 사이에 안식일을 넣었어요. 3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율법입니다. 하나님께 공손히하고 범하지 말고 장수되하지 말고 그런 법이죠. 그리고 사람을 위한 5계명부터는 그 마지막 계명까지 그 연결 고리가 4계명입니다. 3계명이 있고 4계명이 있고 5계명 그 다음에 10계명이 서로 있습니다만은 이 4계명이 3계명과 그 나머지 사람을 위한 계명은 연결시켜주는 고리입니다. 5계명부터 네 부모를 공경하라, 또 도적질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네 이웃을 탐내지 말라 등 6가지 계명이 있어요. 그런데 제4계명만 이루어지면은 연결고리인 제4계명만 이루어지면 나머지 10계명 중 9계명은 자동적으로 다 이룬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면은 나머지
9개는 자동적으로 이룬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룬 거예요. 다 이룬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안식일이 아닌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즉, 구원받지 못한 자를 천국에다 데려다 놓으면 가장 괴로워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안식 왕국이요, 왕은 예수님이십니다. 바로 안식의 주인은 우리 예수님이세요. 마태복음 12장 한번 보세요. 8절. 이는 인자는 곧 안식일의 주이기 때문이라 하시니라. 안식일날 주인이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이고,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8절. 그러므로 인자 또한 안식의 주인이다.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라 안식 그 자체의 주인이시다라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 28절이요. 누가복음 한번 보십시오. 6장. 누가복음 6장 5절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인자는 또한 안식의 주인이라 하십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아니고 안식의 그 자체의 주인입니다. 안식이 없는 자는 안식의 왕의 백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늘에다 데려다 놔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천국에 데려다 놔도 다시 도망을 가버립니다. 이 예수님은 안식일에 많은 병자를 고쳐주었습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주셨다 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의문의 율법, 곧 제사 율법으로는 흠이 없었어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러나 탐심의 율법으로는 그도 죄인이었습니다.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어찌 내가 탐심을 알았으리요, 나도 죄인이다 라는 것이죠. 라고 실토했어요. 그게 로마서 7장 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이 없으니까 또 우상숭배의 죄를 짓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70년 포로로 내보내심으로써 안식이 없는 백성이 얼마나 그 자체로 비참한가를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최근에 바벨론 포로의 연극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거기서 나오는 노래가 아주 처절한 노래가 있습니다. 나봇고라는 노래인데, 바벨론 강가에서 요단강을 그리워하면서 우리가 울었도다 라는 바벨론 포로들의 합창 노래가 있습니다. 그 노래가 얼마나 처절하고 또 아픔과 슬픈지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참 애간장을 슬프게 합니다. 근데 무슨 연으로 하나님은 70년간을 포로로 보내셨을까요? 노예와 자유는 극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집트에서 430년간 노예 생활을 한 것이나 다른 바 없어요. 70년간 포로를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만 노예로 보내셨을까요?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긍휼하심이었어요. 죄 있지만 그들을 무한히 사랑하셨어요. 아까도 읽어봤지만 에스라서 9장 13절에 많은 죄를 지었어도 하나님이 가볍게 우리를 징벌하셨다라고 에스라서 9장 13절에 아까 읽어봤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70년만 보냈을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법칙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바로 제4계명은 안식을 430년간 지키지 않았어요.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로 포로로 끌려간 것입니다. 안식을 지키지 못해서. 레위기 26장 보십시오. 레위기 26장 27절에서부터 읽어볼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찾았죠? 만일 너희가 이 모든 것에 대해 내게 귀를 기울여 듣지 아니하고 나를 반대하여 행하면 그때에는 나 또한 진노 중에서 너희를 반대하여 행하고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에 대하여 7배나 징계하리니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을 먹을 것이며 너희 딸들의 살도 먹으리라. 나는 너희 산당들을 헐며 너희 형상들을 찍어 넘어뜨리며 너희의 시체들을 쓰러진 그 우상들을 시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싫어하리라. 내가 너희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 성소들을 황량하게 하며 너희 향기로운 향기로운 냄새를 흠양하지 아니하고 내가 그 땅을 황폐하게 하리니 그 안에 살고 있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놀랄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로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를 뒤따르게 할 것이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 땅에 있는 동안 그 땅이 그녀의 안식들을 즐기리니 그제야 그 땅이 쉼을 얻고 그녀의 안식들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 그것이 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의 안식들의 그 땅은 쉬지 못하였습니다. 바로 안식일날 쉬지 못했다. 안식년 희년을 지키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살인, 간음, 도둑질, 이웃을 탐내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는데 그 죄로 포로로 끌려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70년. 그것은 오직 단 하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한 죄였습니다. 여기서 율법 안식을 문자 그대로 안 지켰다 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영혼의 안식을 말을 합니다. 구원이 없으면 쉴 수가 없어요. 그 자체가 바로 포로 생활입니다. 그대로 죽으면 지옥의 포로가 되어서 영원한 고통과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것을 말합니다. 지옥은 살아서 안식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가는 곳입니다. 아까 레위기 26장 34절 35절을 읽어봤습니다. 구약시대는 세 가지 안식이 있었어요. 먼저 여째 날 일하고 일곱째 날에는 무조건 쉬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아무 절기도 없습니다. 골로새서 2장 보십시오. 골로새서 2장 16절 17절 그러므로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이나 거룩한 날이나 새날이나 안식일들로 인하여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올 것들의 그림자이나 그 몸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 이루어졌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안식일도 안식년도 희년도 없고 항상 희년입니다. 그런데 요즘 안식교가 있어가지고 안식일날 지킨다고 하는 것도 이 성경 말씀에 보면 잘못된 것이죠. 모든 안식일이나 절기는 예수님의 모형과 그림자입니다. 여기서 일반 다른 제도는
그 모세 시대의 그 율법으로 다른 죄로는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이 없어요. 도둑질 하는 자, 우상 숭배자를 돌로 쳐 죽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가끔 하나님께서 모세의 질문을 받고 죽이는 일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을 어기면 무조건 죽였어요. 그렇게 안식일이 무서워요. 가장 편안해야 할 안식일이 가장 두려운 날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안식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죄인이다라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구원이 없다면은 바로 안식이 없다. 희년이 안 이루어졌다면, 안식년이 안 이루어졌다면 바로 영원한 지옥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안식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영적으로 죽었다 태어나도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으니까요. 안식 후 두 번째 종류는 면제년이라고 신명기 15장 보십시오. 면제년은 어떤 것이냐? 15장 1절 보세요. 매 7년은 끝날 때마다 너는 면제할지니라. 면제의 방식은 이러하니 자기 이웃에게 빌려준 모든 채권자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는 자기 이웃이나 자기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그것이 준유 면제라 불리우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는 내가 다시 독촉해도 되나 내 형제들에게는 구워간 것은 내 손이 면제해 주되 했습니다. 무엇이든지 면제해 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절 가난한 자가 그 땅에서 결코 그치지 아니할 것이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여 말하기를 너는 내 땅에서 내 형제인 내 가난한 자와 내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넓게 펼지니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 7년은 또 안식년이니까 쉬는 해예요. 6년은 일하고 7년 때는 쉬는 해입니다. 이게 안식년이. 이게 이제 그 면제년이라고도 부르고 안식년이라고도 부르고 그렇습니다. 레위기 25장 보십시오. 레위기 25장 2절에서부터 7절까지 나와 있는데요. 2절에 레위기 25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말할지니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가면 그때는 그 땅으로 죽게 안식을 지키게 할지니라. 그래서 7년째는 땅을 쉬게 하는 거예요. 그 4절에 7년째는 그 땅을 쉬는 안식이 되게 할지니 곧 주를 위한 안식이라.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말고 포도원을 가꾸지도 말지니라. 이렇게 함으로써 7년째 농사를 안 지으면 굶어 죽잖아요. 그러면 그 전년에 2배를 주어서 그들을 먹게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고려하심으로써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안식년을 안 지켰다는 얘기죠. 이런 땅을 그렇게 쉬라는 뜻이 땅의 농사 소출을 가지고 얘기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서 안식을 쉬게 하라. 안식을 하게 하라. 이 뜻은 하나님도 섬기고 형제 자매들도 사랑하고 아버지 부모한테도 잘하고 이 모든 것이 안식 속에 들어있는데 그런 것을 아울러서 다 율법대로 잘 지키고 살아라는 뜻입니다. 세 번째 안식은 7 안식년이 끝난 다음 해, 곧 50년째는 희년이라는 율법이 있습니다. 레위기 25장 8절 보십시오.
너는 너를 위하여 7안식년 수를 헤아릴지니 이는 7년이 7번인즉 7안식년의 기간은 49년이라. 그때 너는 7째 달 10일에 회막의 큰 나팔소리를 불어서 널리 전달하고 그 속죄일에 너희는 너희 온 땅 구석구석까지 나팔소리를 불게 할지니라. 이때도 50년 때는 다 쉬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절에 이는 그것이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한 인이다. 너희가 밭에서 나는 그것의 소산을 먹을지니라. 이 희년에 너희는 각각 자기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모든 노예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해방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년이라는 것은 포로로 잡았거나 종으로 삼거나 그런 사람은 무조건 놓아주는 해가 희년입니다. 너희 각각 소유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면 희년체는 땅도 쉽니다. 그러면 희년체면 7안식년 다음 해가 희년이니까 안식년 한번 쉬어야죠. 또 그 다음에 희년 한번 쉬어야죠. 그럼 3년을 쉬면 뭘 먹고 삽니까?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또 있어요. 다음 장을 넘겨보세요. 다음 장 21절을 보십시오. 21절 보면 그때에는 그 희년 때에는 내가 6째 해에 너희 위에 내 복을 내리더니 그것이 3년 동안의 열매를 내리라. 그러니까 6년 지난 다음에 7년이면은 안식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한 해 7년 안식년과 그 다음에는 이제 희년이잖아요. 50년째. 그래서 3년을 먹을 것을 내준다 했어요. 그래야 굶어 죽지 않죠. 이렇게 성경은 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적절하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안식년을 그들이 지키들 못했습니다. 이렇게 1년간 쉬는 희년이라는 안식년이 있었어요. 모든 땅이 안식을 누리고 노예가 해방을 받습니다. 그리고 빚도 탕감받아요. 그래서 이 희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죄빚 누가 갚아줍니까? 예수님이죠. 저와 여러분의 희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죄의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분이 희년을 이루신 것입니다. 골고다에서 피 흘리시고 마지막에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피와 물이 나오더라. 우리의 죄빚을 다 갚으신 바로 희년이 예수님이세요. 이 사실을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그날이 희년이 됩니다. 죄로부터 영원히 해방을 받아요. 이 세 가지 안식년을 범한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어요. 그 당시 율법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강제로 땅을 쉬게 한 것입니다. 포로로 보내버린 거예요. 레위기 26장 33절, 35절, 5절 말씀대로 하나님은 이루셔야 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레위기 26장 33절, 35절. 내가 너희를 이방인들 가운데 흩어버리고 칼을 뽑아 너희를 뒤따르게 할 것이니 너희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 성읍들이 쓸모없게 되리라. 그러므로 그 땅이 황폐하게 되고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이 있는 동안 그 땅이 그들의 안식을 즐기리니 그제야 그 땅이 쉼을 얻고 그녀의 안식들을 즐기리라. 그 땅이 황폐하게 되어 있는 동안 그것이 쉬리니 너희가 그 땅에 거하는 동안
너희의 안식들의 그 땅은 쉬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땅이 쉬지 못해서 너희가 포로로 끌려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안식일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이 쉬는 것이 땅이 쉬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마음을 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원하셔서 그런 안식년과 이 희년을 지키는 것을 철저하게 지키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역대하 36장 보십시오. 역대기하 36장. (36장) 21절 보세요. 에스라 바로 앞입니다. 이에 에레미야의 입을 통한 주님의 말들이 성취되었으니 그 땅이 안식을 기뻐할 때까지라. 곧 그 땅이 황폐할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70년 포로 기간을 채웠더라는 말씀입니다. 황폐한 동안 안식년을 지켜 70년을 채웠더라. 즉 레위기 26장 말씀이 이렇더라는 말씀입니다. 레위기 에레미야서 25장 보십시오. 에스겔서 뒤에 에레미야서 25장. 에스겔서 앞이죠. 에스겔서 앞에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11절. 그리하여 이 온 땅이 황폐함과 놀라움이 되며 이 민족들은 바빌론의 왕을 70년간 섬기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다시 29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9장 10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러니까 70년 포로 생활을 끝마치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너희들을 데려오겠다라는 말씀이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년을 반드시 이루어야 합니다. 마음의 쉼,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은 신약의 예수님께서 안식을 이루실 것을 그림자로 지금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자기 자신이 안식이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한번 보십시오. (4장) 18절을 보세요.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영께서 내게 임하시니 이는 주님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이라.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시며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선포하시게 하시고 눈먼 자들을 보게 하시고 짓밟힌 자를 자유하게 하시고 이 희년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9절 주님은 받아주시는 해를 선포하게 하십니다 하셨다. 받아주시는 해가 희년을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셨더라. 주님께서 그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이제 그 성경을 덮어서 구약 성경을 덮어서 그 맡은 자에게 다시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 안에 있는 자들이 모든 눈이 주님을 주목하니라. 그래 21절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이 성경 기록이 너희 귀에 성취되었느니라. 희년이 되었느니라. 바로 예수님이 안식의 주이니까 예수님만 믿으면은 너희의 모든 죄를 용서가 되고 마음이 평안 안식을 얻으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 생활 70년을 채우니까 천사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또다시 70주 그 은혜의 예언을 주심으로써 70 곱하기 70, 490년, 491, 490년 후에 진정한 안식인 예수님이 오셔서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과연 진정한 구원주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오셔서 다니엘 9장 24절을 정확하게 이루심으로써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6장 2절로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은혜의 날, 구원의 날이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 보십시오. 70주 예언이죠. 70주 예언이라는 것은 1주간은 7일이니까 7은 490, 490에다가 1일을 1년으로 치면 490년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에 이것을 완전히 이루셨어요. 너희 백성과 너희 거룩한 성읍의 70주간들이 정하여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결짓고 죄들을 끝내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악에 대하여 환목을 이루고 영원한 의를 가져오며 그 환상과 예언을 봉인하고 또 지극히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리라. 바로 예수님이 오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실 것을 여기에 기록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것을 이루심으로 그날부터는 골고다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그날 그 이후부터는 은혜의 날, 구원의 날입니다.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안식의 주라고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5절에도 안식의 주이십니다고 말씀하셨고 마태복음 12장 8절도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고요. 지금까지 놀랍고 지나는 역사의 시기였습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에도 안식의 주인이라 했습니다. 안식일의 주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안식 그 자체이고 안식의 주인입니다. 모든 안식은 죄 때문에 쉼이 사라졌기 때문에 죄로부터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어떻게 하면 430년 속에 안식년, 즉 이스라엘의 70년간 포로로 잡혀간 그 그것을 환산하면 안식년을 취지 못했던 것인데 안식년을 즉 이스라엘이 못 지킨 그 연수가 70년이나 되었는가를 찾아봅니다. 먼저 에스겔서 22장 8절을 보십시오. (22장 8절에) 너는 나의 거룩한 것들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안식들을 모독하였도다 라고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멸시했다, 모독했다고 합니다. 또
22장 26절을 보십시오. 26절에는 그녀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고 나의 거룩한 것들을 더럽혔으며 거룩한 것과 더러운 것 사이에 차이를 두지 아니하였고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사이에도 차이를 보이지 아니하였으며 나의 안식들로부터 자기들의 눈을 가렸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바로 안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안식일을 안 가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에스겔의 430일 속에 70년 안식년과 희년을 빼먹었을까요?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재혼년수가 390년, 유다 민족의 재혼년수가 40년, 합이 43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년마다 안식년이 있으니까 7년마다 한 번씩 쉬라고 했는데 안 쉬었으니까 이 430년을 7년으로 나누면 61년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9년은 희년이에요. 77은 49, 그 다음에 50년인데 430년을 50년으로 나누면 9년이 됩니다. 그래서 합이 70년이 됩니다. 그래서 70년을 안식년을 안 지키니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보내버린 것입니다. 안식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고 예수님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져 나온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이스라엘 땅이 안식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징벌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이런 사건이 없었다면은 미래의 안식의 실체인 바로 복음이란 안식이 없어져 버려요. 이 안식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누가복음 4장 21절 봤죠? 오늘날 너희에게 이날이 임하였다.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셨대. 그래서 골고다에서 모든 고통을 받으심으로써 못 이룬 영혼의 안식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어요. 에스겔은 예수님의 그림자요 모형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은 지구상의 모든 민족을 위해서 가브리엘이 전한 다니엘의 70주 예언까지 완성하셨어요. 다니엘은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을 깨달았어요. 예레미야 29장 한번 보세요. 예레미야 29장 10절, 11절.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빌론에서 70년이 차게 되면 내가 너희를 찾아와 너희를 향한 나의 선한 말을 이행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이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내가 하나니 곧 재앙의 생각들이 아니라 평안의 생각이니 기대하던 결과를 너희에게 주리니 포로 회복을 주겠다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은 노예의 해방을 애절하고도 긴 절실한 간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다니엘서 9장 한번 보세요. 그래서 이에 하나님은 다니엘의 간구를 이스라엘의 대표 기도로 간주하셨어요. 다니엘서 9장 1절 보세요. 어느 날입니다. 1절 메대 사람들의 시에 속한 아수에르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사람들의 왕국을 다스리는 왕으로 책봉되던 첫째 해 그가 다스리던 첫째 해에 나 다니엘은 책들을 통하여 예레미야 책이죠. 책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향한 연설을 깨달았나니 즉 그분께서 예루살렘이 황폐한 가운데 70년을 채우리라 하셨던 것이다. 그것을 깨달고 여기서부터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3절 보세요.
내가 내 얼굴을 주 하나님을 향하고 금식하면서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부리며 기도와 간구로 구하니 또 내가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드리며 자백하여 말씀하시길 오 주님이여 위대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명령들을 사람들에게 언약과 긍휼을 지키시는 분이시여. 그래서 5절에 우리는 주님의 교훈들과 주님의 법령들로부터 떠나 이미 죄를 지었고 죄악을 범하였으며 이렇게 기도가 쭉 길게 나옵니다. 굉장히 길게 나와서 어느 때까지 나오느냐 여기 보십시오. 19절 보십시오. 오 주님 들으시옵소서. 오 주님 용서하시옵소서. 오 주님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행하시옵소서.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님을 위하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는 주님의 성읍과 주님의 백성이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어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긴 기도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바로 이 기도는 다니엘의 이 기도는 다니엘 자신의 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표해서 올리는 기도였어요. 20절 보십시오. 내가 말씀드리며 기도드리고 나의 죄와 나의 백성 이스라엘 죄를 자백하며 자기 죄와 이스라엘 백성 죄를 자백하며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주 나의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를 드리고 있을 때 곧 참으로 내가 기도드려 말씀드리고 있을 때 내가 처음에 환상에 보았던 대로 그 사람 가브리엘이 저녁 봉헌물, 저녁 번제 드릴 때 지금에 신속히 날아와서 나에게 알려주기를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나와 함께 말하였는데 말하기를 오 다니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능숙함이나 명철을 부려고 나왔느니라. 내가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기도를 우리가 열심히 하지만은 기도를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가 얻을 것, 버릴 것 이것을 다 준비하십니다. 간구를 드리기 시작할 때 명령이 나왔으므로 하시면서 24절에 나의 백성과 나의 거룩한 성읍을 70주간들로 정하여 졌나니 이것은 허물을 끝내고 죄들을 종리를 짓고 죄악에 대하여 이 70주 예언을 여기서 또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속에서 가브리엘이 여기에 나타난 것으로 인해서 70년 포로고 회복을 해주시겠다는 응답을 나타내는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70주 예언을 해주셨어요. 이것은 70주 예언은 앞으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짓고 살 수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 바로 사도 바울이 탐내지 말라고 했으면 탐심을 몰랐으라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그 이후에도 알렉산더 대왕을 그리스를 섬기는 그런 이스라엘의 잘못이 있었죠. 또 역사가 많지요. 마지막에는 로마를 섬기죠. 이런 죄 때문에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지만 그 기간을 70주로서 예언으로서 완전한 희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31절 34절의 실천은 즉 영원한 희년을 70주라는 언약으로 예레미야 31장 보십시오. 예레미야서 31장 31절 주가 말하노라 보라 그날들이 오면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과 더불어 새로운 언약을 세우리니 내가 이집트 땅에서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인도하여 나오던 그날에 그들의 조상들과 세운 언약과 같지 아니하나니 주가 말하노라 비록 내가 그들에게 한 남편이었지만 그들이 나의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나 주가 말하노라 그것이
이것이 이스라엘 집과 더불어 세울 그 언약이 되더니 그 날들 이후로 내가 내 법을 그들 가운데 두며 그들의 마음속에 그것을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다시는 그들이 각기 자기 이웃과 자기 형제들 말하기를 주님을 알라고 가르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 모두 즉 그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로부터 가장 큰 자에 이르기까지 나를 알기 때문이요 내가 그들의 죄악을 용서할 것이며 다시는 그들의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니까 이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그 70년 포로 기간만 생각하고 포로 회복만 염두에 두었지 하나님께서는 이 같은 에레미야를 통해서 이와 같은 복음을 준 것은 잊어버렸기 때문에 에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 그 뜻의 역사에 의해서 이 에레미야 말씀 이 말씀을 이루시려고 70절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3절에서 27절까지를 주셨습니다. 심지어 70주 그 시작점인 다니엘 9장 25절도 주셨어요. 다니엘서 9장 25절에 어느 지점이냐면 그러므로 알고 깨달을지니라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건축하라는 명령이 나가는 때로부터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 되돌아와서 그런 명령이 날 때로부터 70주의 시작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런 시작점도 알려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이 70주 시작점을 알려줬는데 여기서 로마 그레고리라는 교황이 그 태양력을 만들 때 BC에서 4년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포로 귀환 후 그 건축의 시작점은 457년이 됩니다. 4년을 보태줘야 돼요. 457년이고 현재는 몇 년이냐면 서기 2025년이지만 거기다 4년을 보태서 실질적으로는 2029년입니다. 금년. 그래야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런 궁일하심이 한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그 희년을 주신 것, 이런 계획을 세우신 것, 이런 계획 자체가 하나님 안에서 세워진 것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삶을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사야 한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이사야 57장 1절 보십시오. 이사야 57장 1절. 의인이 멸망하여도 아무도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않냐고 긍휼이 넘치는 사람들이 잡혀가도 그 의로운 사람은 다가오는 재앙으로부터 취하여 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도다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5절에서 읽어봅니다. 이렇게 아무도 없었지만은 15절에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은 이렇게 기억하십니다. 영원히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으신 그 이름이 거룩하신 분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서 통회하는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들의 영을 소생하게 하고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케 하는도다. 이는 내가 영원히 다투지는 아니하며 내가 항상 진노하지 아니할 것이니 이는 그 영과 내가 지은 혼들이 다 내 앞에서 피곤할까 합니다. 이는 그의 탐욕의 죄악으로 인하여 내가 진노하여 그를 쳤으며 내가 나를 숨기고 진노하였으나 그가 자기 마음의 길로 완고하게 나아갔느니라. 내가 그의 길들을 바라보았으니 그를 고쳐주리라. 내가 그 길, 악한 길들을 계속 나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고쳐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그를 인도하여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를 회복시키리다. 내가 입수 열매를 지었으니 평안하라. 멀리 있는 자와 가까이 있는 자도 평안하라. 내가 그를 고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나 사악한 자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아서 쉬지 못하니 물결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구쳐내게 하는 바다와 같도다. 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사악한 자에게는 평강이 없도다 하셨는다. 여기서 회개하는 자들만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는 그 끝에 붙인 말씀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바꾸어서 살게 하고 또 바꿔서 살게 하는 은혜를 베푸르니 얼마나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속에서 감사합니까? 그리고 지금 이 현 순간 한순간을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워서 살아가는데 우리가 운전대는 우리가 잡고 있어요. 운전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악으로 달려갈지 선으로 달려갈지 운전은 우리가 하고 있어요. 운전을 잘합시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제 몇 마디 말씀을 더 드리면은 여기서 70주 예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70년 다음에 주시는 바로 다시는 죄를 겪지 않겠다 하리라는 70주 예언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70주 예언을 이루지 않으셨다면 우리의 영생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즉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세대주의자들은 다니엘의 마지막 한 주를 언제 해줄지도 모르는 어느 알 수 없는 끝시기에 배치하여 믿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지금도 흰년을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즉 성경과 배치되는 논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그 손으로 인해 흰년이 이루어졌다고 누가복음 4장 21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는 못 이룬 안식이 없습니다. 믿기만 하면 안식이 다 이루어져요. 언젠가 그 다니엘 70주를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한 주에 골고다에서 모든 안식을 다 이루셨고 그 한 주에 남은 절반은 그 수데반이 순교를 하실 때 그때에 3년 반이 완전히 이루어져서 끝이 난 것입니다. 이렇듯 10계명의 제4계명은 모든 계명을 아우르는 계명인데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계명이 4계명이 완성되었고 우리는 구원의 복음, 곧 안식의 복음을 알고 깨닫고 바로 이 성경 말씀 안에서 쉬면서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과 성도들과 함께 우리는 사랑으로 즐거움으로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그래서 이 말씀의 그 성경 말씀의 그 역사 중요한 그 포인트가 무엇인가? 바로 안식이었더라. 바로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쉴 수가 없더라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마칠까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에게 이 성경에 흐르는 주님의 복음의 그 줄기를 찾아서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더듬어서 찾아와 봤습니다. 바로 4계명이 모든 계명을 아우르고 또 그 4계명은 하나님과 모든 사람과 평안하고 사랑하라는 그런 뜻이 담긴 계명인 줄 압니다. 그것을 우리는 도저히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자신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피 흘리고 골고다에서 죽으심으로써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안식을 이루어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는 살면서도 지나온 발자취 하나하나가 죄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죄에 발을 담근 그런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거듭나고 주님을 안다 하면서도 죄 가운데를 걸어오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제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이제는 참으로 죄를 짓지 않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바라옵는 것은 우리 안에는 아직도 죄가 타락한 본성이 차고 넘쳐서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버릴 건 버리고 이루어 주실 것은 이루어 주시옵고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바라기는 주님의 사랑뿐이옵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기도 올려 싸움나이다. 아멘.